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사람 사이에도 이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더 넓고 깊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살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간의 한계,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모습들을 찾는다면 더 풍성한 진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예언서 중에서 이 분량이 가장 많은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분량이 많은 걸 치면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했던 이사야서가 66장이라 분량으로는 그게 더 많은 것 같지만 절수를 따져보면 이 이사야보다는 예레미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절수로 본다면 이사야가 1292절이고 이 예레미야는 1364절이니까 훨씬 더 분량이 많은 거죠. 왜 이리 분량이 많은지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유다 왕 요시야 때였습니다. 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8해 되던 해 요시야가 성전 청소를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다 역대 왕 중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이 요시야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 그의 할아버지쯤 되는 므낫세의 그 악행이 어느 정도 상쇄는 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 왕의 이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 사역을 40년 이상이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처음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실현해낸 왕이 거의 없었다.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정직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 바로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 때 선포하는 메시지가 요시야 왕 때의 그 시대적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사역, 어떤 말씀인지 예레미야 1장 10절에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역하는 범위가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주변 모든 나라가 이 예레미야의 사역의 지경이었죠.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그 여러 나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조금 전에 그 10절을 보니까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역은 먼저 무너뜨리는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는 심판하는 사역이죠. 그 이후에 건설하고 심는 사역이니까 그것은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 요시야 왕 때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건 이 파괴에 대한 그런 이야기니까 얼마나 결이 달라요. 사회적 분위기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굉장한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혼자 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었겠냐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겠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부분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예언, 그러니까 선언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이 모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다 내릴 거다라고 성전 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전을 감독하는 제사장이 가만히 있었겠나요? 물론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전체를 감독하고 있는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 이야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 위층에 가둬버렸습니다. 아니, 자기가 책임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한테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그를 때리고 가둬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레미야가 풀려나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 그 심경을 토로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인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동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요즘이야 이제 그 대부분 결혼할 때 연애 결혼하잖아요. 중매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예전은 어땠어요? 예전은 물론 이제 저도 연애를 했지만 저보다 조금 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중매를 많이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남편 되는 사람의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제 이 여인도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마침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중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만 말만 듣고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가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였냐? 전처에게서 난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사실은 이혼 문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혼을 큰 수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같이 사는 방향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이 여인이 어린 아이들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다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눈만 반짝반짝 뜨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이 여인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예레미야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그 구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7절 보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서 예언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권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권한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새 번역에서는 그래서 이 원문에 좀 충실하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으로 7절 그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권유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셨다는 겁니다. 불경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보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믿고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날마다 파괴하며 또 파멸하는 또 멸망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는지 이 8절에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사역을 하니까 날마다 조롱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속았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역을 지금 정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아서 결혼한 그 여인과 비슷해 보이죠? 물론 이건 제가 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9절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9절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지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면 그때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곧 매일 하나님을 선포하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 매질까지 당하니 이거 못해 먹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집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백성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 마음이 곧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의 어리석음도 알고 하나님의 열정도 아는 사람입니다. 양쪽의 상태를 알게 되면 그때는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겠죠. 목사님, 선지자는 백성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선지자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바로 이 상황인데 어떻게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이런 질문이 든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다. 우리가 11절에서 13절을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누구 하나 나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무력해지면서 삶이 너무나 고달프게 느껴집니다. 이때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죠. 저녁이 되면 낮에 너무 무리해서 일하였기 때문에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힘이 없게 됩니다. 너무 아파서 잠이 오지 않다가도 지쳐서 아픔도 잊은 채 잠이 들게 되죠. 그러고 다시 새벽이 되어 눈이 떠지면 그때 다시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한 몸 일어나지 않으면 이 가정 어떻게 살아가나. 답답한 마음에 다시 눈을 뜨고 퉁퉁 부은 손을 서로 주물러 가면서 이제 몸을 추스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모습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권유받아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여 그를 때리고 조롱하기에 예레미야는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백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보면서 또한 그들을 위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여전히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어제의 아픔을 딛고 오늘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람을 격려해 줍니다. 그건 좋은 거죠. 수고했다고 또 멋지다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조롱당하면서도 묵묵히 다시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가 되며 나도 위로가 되며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그들과 마주할 때 나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만을 위한 그런 힐링이로만 마친다면 우리는 늘 나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내 모습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위로와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린다라고 하는 여인은 어릴 적 안타깝지만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린다는 그 일로 14년간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그의 상태를 온전하게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린다의 여인은 자신도 다른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싶은 유혹도 생기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친척들을 향한 분노 또한 성적인 죄의식을 느끼며 그동안 살아왔던 거죠. 이때 치유 기도로 그를 돕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린다를 도우셔서 린다가 그들을 용서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억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억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그들을 용서하는 부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린다를 사랑하시는지 더 알고자 했습니다. 그때 알아차린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린다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린다에게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린다를 대신해 화를 내신다는 것. 마치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 대해 분노하신 것처럼 린다를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죠. 이 말을 중보기도로 돕던 그 인도자가 린다에게 전하자 린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린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서 울게 된 겁니까? 그러자 린다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토록 화를 내신다는 사실, 그분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나누기를 바라세요. 내가 울면 예수님도 우시고 내가 행복하면 예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린다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녀가 상처와 분노에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린다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과 또 린다의 분노가 예수님의 분노라는 사실입니다. 상처와 분노의 와중에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린다는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친척들과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린다는 여러 형태의 성폭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 가정들을 돕는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것은 내 마음이 관계로 인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답답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 것, 열심히 일하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영혼으로 인해서 답답함이 느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이제 우리는 늘 행복하며 안전할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흔들리면서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14절 그리고 18절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4절 18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네, 아멘. 내 마음에서 주님을 발견하면 안전하게 평생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정하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은 앞부분과 지금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좀 전에 앞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찬양한다는 얘기로 마쳤죠.
그런데 지금 14절에서는 자기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조금 전에 그 단락의 그 주제는 확신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세 번째 단락은 한탄입니다. 조금 전에는 확신, 지금은 한탄. 너무 다른 얘기 아닌가요? 아니, 어제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막 그냥 기뻐 막 찬양하였는데 오늘은 한탄하는 게 그게 여러분 신앙인가요? 구약학자인 차준희 교수가 그 예레미야 해설서에서 이 단락을 나침반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참 적절한 묘사인데요. 그 부분을 잠깐 나눈다면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여행자들에게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가도록 안내하지요. 그런데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기에 끊임없이 흔들리며 북쪽을 가리킵니다. 만약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고 멈춰 있다면 그건 고장난 나침반입니다. 북쪽을 찾기 위해 항상 흔들리면서 방향을 찾아냅니다. 그러니 나침반에게 흔들림이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차준희 교수는 이걸 거룩한 떨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느 성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주님을 제대로 알았기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좋아서요? 아니요.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이분 언제 낙심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사역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걸어가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기도하라 하시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이 오자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자는 모습에 한탄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도 그렇게 흔들리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흔들리시면서도 앞으로 걸어 나가신 거죠. 흔들리면서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차준희 교수가 도종환님의 시로 이 단락을 마쳤는데요. 우리도 이 도종환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이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면서 줄기가 바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젖지 않고는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흔들리면서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답답한 때가 찾아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에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거 없지 라고 입을 닫아버리면 그때는 마음이 답답해져 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어제의 확신은 사라지고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도 비틀거리며 흔들거리며 사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다는 것, 그게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미국 오페라 가수 중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와 놀면서 주고받은 대화를 이 사람이 듣게 되었답니다. 이웃집 아이가 먼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 아신다? 라고 자랑하니까 그 말을 들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셔.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 서재로 달려가서 울었다는 고백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아가십시오. 그로 인하여 답답함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흔들리면서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